해탈직연 향은요. 해탈직연. 해탈할 수 있는 속박을 해탈할 수 있는 지혜의 이 안목을 갖추신 분께 향을 올리는 거잖아요. 해탈직연향. 이거예요. 일체성이 곧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곧 일체성이다. 이렇게 볼 줄 안다라고 하게 되면 해탈직연 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푸른 산 맑은 산, 푸른 산 맑은 산이 곧 그냥 본래 성품이에요. 본래 성품이 푸른 산 맑은 물이고요. 우리의 본 마음 상태, 본래 이 자성의 근본 성품이 뭐라고 그래요? 진여라고 합니다. 연부를 해보시던 참선을 해보시던 아주 공적한 자리가 있어요. 공적한 그 자리에서 심심도 일어나고 모든 현상계의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승기 신론은 화엄 나오기 한 200년 전에 나온 논서인데 능가경은 주석을 단 게 이제 그 계신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공짜리는 이 일심에서 심진여문, 심생명문으로 나뉘어지는데 심진여문에서는 여실공과 여실불공, 공과 불공으로 또 나뉘어지죠. 공은 번뇌제로. 간단하죠. 불공은요. 기신론에서 말하는 불공은 당연히 우리 물컵 여러 가지 현상들,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거기에 뭐가 망상이 붙고 뭐가 악취견이 붙겠어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보는 것은 그냥 모든 지혜, 광명들이 그냥 그대로 일상생활에 투영이 되는 거죠. 번뇌 망상 자체가 없어서 그냥 보고 느끼는 건데 산은 산이라고 하고 물은 물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것은 불공이죠. 공이 지혜로 지혜 광명으로 꽉 찬 걸 불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자리는 공한데 그 마음자리에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불공, 지혜 광명들이 솟아난다라는 얘기죠. 부처님은 2500년 전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지혜 광명으로 설법을 하시고 육바라밀을 통해서 살아가셨던 것은 그 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두 가지가 아닌데 일체법과 일체성이 본래 두 가지가 아닌데 사람들이 분별을 내므로써 주객이 생기면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화엄경에서도 오온이 전부 다 현상계, 이 세상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화엄서상에서는 뭘 강조를 해요? 성기설을 이야기를 하죠. 천태는 성구설을 이야기를 해요. 천태의 성구설은 뭐예요? 이 마음 안에, 이 진여 본심 안에 성구,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갖춰져 있다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천태는. 화엄에서는요, 갖춰져 있는 것이 현상세계로 그냥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기설이에요. 이 성자, 여기에 성자 아시겠죠? 마음 본체에서 그냥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음 안, 그 본래 자리, 이 자성, 불성, 열애장자리,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올라온다. 성구설은요, 갖추고만 있는 거예요. 화엄의 성기설은 그냥 그대로. 두두분물 전부 다, 큰 스님들 말씀하시는 거 한번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하대지가 전부 다 법문을 한다고. 그 이야기가 이론적으로도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기설은 내 마음 근본 자체, 이 근본 자리에서 이 차별 현상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이 가장 높다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화엄이 성기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간은 유식이에요. 유식사상이요. 그것은 너의 아래아식 때문에 너가 그렇게 내모로 보는 거고 내 아래아식으로는 그거는 뭐냐 라고 하는 것과 나의 본래 본 그 진여자리에서 네모자리가 원자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발전되어져 온 거지 어느 하나가 급격하게 이렇게 낮고 이런 부분들은 다 수용 못해
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발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점을 찍은 게 화엄학이고요. 화엄학 다음에 나온 학이 있나요? 사상이 없습니다. 그 밀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95% 이상을 화엄이 다 차지를 하죠. 그래서 이 성기설이에요. 마음의 겉과 근본, 이 차별 현상들, 그 차별 현상들을 수용하는 본성자리, 그 본성자리는 이 진여자리예요. 그대로가 올라온다. 그래서 성기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정이라고 생각이 있는 이 중생들의 업을 우리는 불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탁탁탁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유정의 업은 우리가 근본 초기 불교식으로 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 성자리에 와서는 업이 뭐예요? 곧 근본 성품이에요. 진리자리예요. 다만 뭐예요? 망상을 할 뿐이지. 다만 시궁창에 있는 구더기도 내 새끼는 이쁘다고 할 거고 그 생명 자체로만이라도 찬란한 아름다움인데 더럽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3자가 하는 거죠. 그 자체로서. 그래서 무정의 업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성했다라고 할 때 불성과 법성 굳이 나누지는 않죠. 그래서 이 화엄에서는 유정, 무정, 내외 양면을 전부 다 성기설로 표현을 합니다. 이 진여자리, 동그라미는 없어요. 근데 설명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진여라고 하는 이 본체에서 그대로 이 존재 현상, 마음법들이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성기설입니다. 진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교학들이 여러 갈래 많기 때문에 쓰는 용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이 유식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메인스트림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진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본체 자리에서 그대로 현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기설이라고 합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현상 사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아공, 법공, 이공의 자리의 마음 상태예요. 나의 주관의 마음, 객관의 마음 자체가 텅 비어져 있어요. 그걸 진여라고 해요. 그 자리에 오염이 있나요? 망상이 있나요? 분별이 있나요? 차별지가 있나요? 진여에? 없어요. 그걸 또 성가에서는 무분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 만유의 본체, 평등하죠.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분별이 없이 보는 것을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공, 법공, 이공의 마음 상태를 또 진여라고 한다. 무분별지라고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처음에 연기서 진여 안에 10,000가지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자리 안에 10,000가지가 들어있다. 대승기신론의 심진여문에서 여실공, 여실불공 이야기를 했는데 10,000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 성품 안에 이 진여 성품 자리 안에 10,000가지가 이미 구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구공이라고도 하고 여실불공이라고도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공터득을 하는데 공을 터득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반야지혜라고 그러죠. 중간에서 넘어가면 이 공의 실천, 공의 완성을 반야라고 불러요. 반야지혜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행주자와의 목소처럼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10,000가지가 갖추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 반야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반야는 뭐예요? 공의 지혜, 공의 실천, 분별하지 않는 것.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자리에 10,000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튀어져 나오죠. 현상들이 다 보이고 분별을 하되 그 분별 속에서 분별하지 않는 그 지혜를 뭐라고 불렀어요? 반야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진여고. 우리 근본 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이렇게. 화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집어 던지죠.
근데 얘가 나빠요? 몰라요, 우리는. 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다만 어때요? 그 성품 자체가 네 본 성품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기설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천태의 성구설은 갖추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다른 연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이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해서 성기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연기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법계연기설이에요. 오늘은 법계연기설을 못합니다. 그 사종법계, 시편연기, 육상원형이 법계연기설의 철학적인 구조인데 사실 그것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성, 본체, 법성은 무이상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시편연기는 육상원형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까지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멍 때려봤으니까. 멍도 한번 때려보고 이랬으니까 유추가 가능해요. 하지만 공을 넘어서 이 상과 이 공을 함께 보는 그 중도 자리에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화엄에서는 그 자리를 쉽게 가르쳐 주는 것이 공적 영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조계종은 임재종으로 육조 해능 가풍을 이어받아서 불교의 선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꾸었었던 그 중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선 자체에서도 불이법과 도노법으로 그냥 바뀌어버리죠. 막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일체중생이 어떻게 해요?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닦아요? 닦는 게 아니라 그 본성자리만 딱 봐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봐요? 이게 이론적으로 교학적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죠. 그러면 불교가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서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맞제자죠. 상수제자 하택 신회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공적영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공적하고 공한 상태에서 소소영명하게 아는 것. 우리 마음자리가 일시적으로 딱 끊겨져 있어요. 공한 상태인데 그 공한 상태를 알아보는 그 마음자리가 있죠. 그 의식을 아는 놈이 있어요. 그 자리가 중도자리며 공적영재며 진공묘의로서 중도자리로서 무슨 마음이요? 부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마음자리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는 진여 공밖에는 없어요. 그 자리는 무엇을 오염시키려고 해도 오염되는 자리가 아닌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 보는 자리 자체가, 깨닫는 각성 자체가 확대되고 하는 것 자체가 점수짜리죠. 공적영지라고 하는 것,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 이 진공묘유나 공적영지에 그 시각이 않으면 우리는 100% 주와 객으로 나뉘어서 의식하고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의식의 끝은 당연히 생로병사, 고통에 따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신론에서는 나무, 아미, 타, 불로 하면서 관하는 거죠. 관하는 그 자리, 그게 본성 그 자리. 이 무엇고 할 때, 이 들어가기 전에 그 의심자리, 그 의심자리가 그 자리요. 그 자리가 확대되어졌을 때 스님들께서는 인천의 스승이 되시는 거죠. 그러한 자리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인영여제 3세 1체불. 만약 사람들이 과거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거든 불성, 자성,
본체, 나의 본 마음 불성자리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 법성을 비추어 간해라. 법성, 법계의 성품, 나의 성품, 즉 채성, 본성, 나의 불성, 나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그 불성을 보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도노법, 단박에 이 법성, 이 불성이 나한테 이거였었구나 라는 것, 그게 도노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저보다는 스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법계의 성품을 딱 권하고 있으면 일체유심조라. 내가 다 만들어냈구나. 나의 망상, 허상 자체가. 그래서 나의 오온이 이 현상계를 다 만들어내고 일체유심조로 인해서 이 통마법 명일심을 발화관하는 것이 화엄경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통마법, 마음법을 통하여 내 마음 하나 밝히,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내 마음 하나 밝혀 모든 마음법들을 통해버린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가지고 가는 포인트는 하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별되는 존재 현상, 그거는 마음의 거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근본 채자리, 그거는 성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속마음의 나의 자성, 나의 본체, 그 자리는 그거의 성품은 진열이에요. 아공과 법공, 이 모든 번뇌, 망상 자체가 파하여 없어진 그 자리. 그 자리는 수행해서 닦는 거래요? 아니면 그냥 나와 있대요? 화엄경에서는 그냥 갖추어져 있대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그냥 갖추어져 있대요. 불성을 찾아라. 그것만 보게 되면 통만법 명일심. 그 조계종에서 선주식들은 전부 다 그 모든 법문이 전부 다 중도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도법이다. 화엄도 중도예요. 선정도 중도고, 법화경도 중도고, 원각경도 중도고, 기신론도 중도고, 전부 다 중도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법문이죠. 최상의 교학을 원교라고 했는데, 원교를 다른 이름으로 일승이라고도 하지만, 천태에서 일승 들어보셨죠? 일승이 중도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삼일귀 할 때 세계를 하나로 돌린다. 성문영각보살을 퇴설삼승 하셨던 이것을 일승으로 돌린다. 하나로 돌린다. 그때 일승이 원교예요. 그리고 중도법이고요. 이건 화엄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태종 이야기죠. 천태 이야기죠. 회삼귀일이 천태학의 대의죠. 화엄은 그쵸, 마음의 본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종은요, 이러한 교학 필요 없고 바로 곧장 들어가는 거예요. 본체로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화엄은 서로 소통해요. 그래서 화엄은 나중에 화엄선이라고 규봉종밀 스님 때 넘어가면 화엄선 자체가 육조 해령의 그 하택신의 스님 하택종과 구분이 잘 안 가요. 그와 연결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조계종 본류에서 봤을 때는 이쪽은 마주 임재종이잖아요. 뭐 같은 식구죠.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중도법, 이 중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 상, 상은 있는 거예요. 색이라고도 했어요. 상과 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원용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성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중도다, 중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항상 그래요. 저게 맞는 답인가 틀린 답인가. 맞습니다.
사과는 그냥 공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있는 것 없는 것을 초월해버려요.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양단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양단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인식의 끝은 어떻게 해요? 기뻐요? 아니요. 끝내는 고통스럽죠. 이 사과는 그냥 공일 뿐입니다. 그냥 공이에요. 진리의 세계에서는요.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사과는 공이에요.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이 사과는 실체가 없어요. 자성도 없어요. 항상 존재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과는 공일 뿐이에요. 왜? 무자성이기 때문에. 연기함으로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에요. 연기, 무자성, 공, 감형, 중도는요 그냥 사칙 연산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연기, 무자성, 공, 감형, 중도. 이 철학적인 체계는 중관에서 용수보살이 세운 거지만 용수보살이 칠종파의 조사로 불리게 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죠. 연기, 무자성, 공, 감형, 중도. 이 대승 철학 체계 자체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과는 공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는 연기로 되어진 거죠. 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가 공이에요. 따라서 이 사과 전체는 색인 동시에 공이죠. 연기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진리의 눈으로 보는 게 맞죠. 타당하죠. 색인 동시에 공이에요. 이 사과는. 그렇죠. 이거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색, 즉, 시공, 공, 즉, 시, 색이에요. 색불이공, 공불이, 색이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중독법이에요. 이렇게 관하고 현상계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라라는 얘기잖아요. 여실직염이잖아요, 저게. 근데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사과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색과 공 각각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요. 확인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에 이건 사법계라고도 하고 색이라고도 하고 현상계라고도 하는데 법과 공이 아니다라고요. 그렇다고 이 두 개가 아니라고요. 색도 공도 아니며 동시에 색공 둘도 아니다. 이것을 쌍차 쌍조라고 그러죠. 쌍으로 막고 쌍으로 비춘다라고. 중도 딱 하면 이 쌍차 쌍조라는 단어를 퍼뜩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쌍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쌍차 그냥 쌍으로 막아버려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한꺼번에 비추는 거예요. 원흉에서. 이게 중도법의 공식입니다. 오늘은 그냥 설계 도면만 갖고 왔어요. 군더더기 없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화엄사상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 마음자리. 그 자리가 대승기신론까지 우리의 마음을, 본 마음의 성품을 진망으로 봤어요. 그리고 초기 근본에서는 우리 마음을 나쁘게 봤어요. 망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 법화 화엄에서는 우리 본 마음자리를 뭘로 봤어요? 진여로 봤어요. 거기에서 현상계가 다 일어난다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 마음까지 이름, 명칭들은 있지만 그 실체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화엄에서는 일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본체에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본 자성 이 마음에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성기소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체 자체 이것 자체는 전부 다 광명, 지혜, 광명, 세계인데 우리의 인식작용, 허망한 것들로 인해서 번뇌가 꼈을 뿐이지 일체성이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일체성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하는 법 자체가 중도법이에요. 화엄은 중도법이고 또 화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게 화엄학 하면 법계연기입니다. 법계연기인데 이거는 오늘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이것보다는 우리의 마음, 화엄 자체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규정을 하고 어떻게 현상세계가 나타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수행 방법은 뭔지 우리 마음 규정을 또 뭐라고 불렀어요? 화엄에서는 불이라고 불렀어요. 불이법이라고 그랬어요. 선정하고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불이법이라고 했어요. 뭐가 불이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 겉과 속, 이 현상세계와 나의 근본 자체는 불이다. 뭐 두 개가 아니다. 이미 갖추어져 있다. 진여 자체가.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해서 수행 방법은 동오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깨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엄에서는 42단계가 있죠. 42단계가 있습니다. 10주, 초발심시 변정각. 유명한 말이니까 많이 들어봤죠. 첫 단계가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바로 도노하면 그 자리에서 불태전해서 그냥 정각까지 쭉 가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점점점 높여서 그냥 만렙이 되는 거죠. 불이법, 도노법, 도노점수, 그리고 중도. 이 중도법은요, 한 6개월 이상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설계도만 가져와서 해드렸고요. 2학기 때 화엄학 잘 들으시고요. 1학년 스님 오신 분들 불교학 입문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승물하세요.